우리 장로님들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오늘 5명이 빠진 것 같아요. 장로님들 미리 소통을 해서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서 좀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셔서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들, 그 다음에 기관장들, 이러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또 구역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는요. 여러분이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우리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부 예배는 진짜 전도할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오늘 사랍선교에서도 한 3개월 후에는 한 30명 이렇게 전도할 대상들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30명을 초청 예배를 해라. 그래서 30명 놓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은 다 네게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30명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30명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상자를 놓고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에도 언제든지 30명 현장을 놓고 좀 불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그게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그 환난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준비하셔요. 준비하시고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제자를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계속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여러분 계속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이제 아이를 가지면 태아 있잖아요, 태아. 그렇듯이 여러분 태신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낳을 그런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만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딱 준비해 놓고 이 빌립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한 4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월에는 이제 우리 카루자와 또 수련회가 있고요. 그 마지막 주에 한 100명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4개월요. 초청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주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대상을 놓고 초청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제자 예배하시고 반드시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만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접이 될 거예요. 영접운동. 영접이라는 말은 생명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될 수 있는 대로 불신자들 아니면 낙심자들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과 친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 사실 한 지역에서 무조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관계에 있는 전도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관계를 많이 가져야 돼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좀 불신자들 가운데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4월 27일 날 우리 교회에 전체 축제하는 날, 이때는 막 음식도 푸짐하게 하고 좀 축제하는 날. 그래서 우리 좀 밴드도 준비하고 막 찬양팀도 또 준비하고 이래서요 축제하는 날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전도 운동이 올해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내용. 오늘 하루 종일 1부 예배, 2부 예배 각 파티에서 계속 메시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이 축복을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지요. 창조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주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가진 사람입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행복을 했어요?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이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계속 예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얼마큼 행복한 사람이냐?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모든 거 다 있는 사람,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치유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주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해결책, 해결의 답을 주었어요. 어떤 답을 줬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내도록 모든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개인의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늘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답이 되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사들에게 소속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답을 가진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영적 문제가 와도,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와도 그런 문제에 속지 말고 늘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내 환경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으신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가문이 다 살아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자예요. 또 여러분은 살릴 자예요. 세상을 향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예요. 아멘.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복음 놓치고 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문제 있잖아요. 자꾸 내 기준으로 보면 속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절대로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가자. 언약 속에 들어가자. 복음 속에 들어가자. 말씀 속에 들어가자. 계속 여러분의 대화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져도 되고, 많은 막 이 사건 문제 일어나도 방주 아니니까.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런 축복을 매일 여러분 가문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네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네가 잘하면 돼. 자꾸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의 가문은 이 세상을 살릴 가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매일 복음 속에 인생의 답으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하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아브람처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립니다.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딴 거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지시해 놓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살리는 거예요. 이 일본 세계 살리는 거예요. 237, 5천 정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람처럼요 단을 쌓고 예배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그냥 계획이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 삼을 거 없어요. 불신앙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브람은요 정말 그걸 언제 깨달았냐?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받을 때 그 전에도 말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내 현실과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내 현실로 가면 안 맞아. 언제 바뀌죠? 결단할 때.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노솔 데리고 온 게 저게 내 축복에 방해하는구나.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저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을 놓치게 하는 거구나. 그래 결단하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너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정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결단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이 정말요 살릴 수 없는 데에서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가능이 없는데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이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딴 거를 쳐다보지 말고 그거를 누리자 이 말입니다. 그 말씀 그 언약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문도 살고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현장. 자 출애굽기 이런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요 이미 저주가 와 있습니다. 이미 재앙이 와 있습니다. 이미 흑암이 완전히 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뭐 할 때? 유월절에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유일성을 깨달으면 됩니다. 유일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게 피예요. 피 언약이에요. 여러분 조금 바르지 많이 발랐든지 여러분 복음을 조금 깨달았지 많이 깨달았지 상관없습니다. 복음만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을 알아요. 모든 흑암 권세. 여러분 하나님처럼 이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다 내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가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를 다 내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못해요. 사단은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리지는 못해. 여러분 유월절 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해방받을 수 없는데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은요 다 별짓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도 한 가지만 못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모든 저주에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운명에 잡힌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누리야 할 축복, 매일 내 인생의 답, 이런 환경이 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환경이 와요. 사단은 계속 내 개인을 속여요. 우리 가문을요 자꾸 창세기 6장 여러분 물질 가지고 속이고 환경 가지고 속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공한다고 성공이 되겠습니까? 발부둥 친다고 성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 그릇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성공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데,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그릇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내가 체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요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이런 막 지혜가 있고 으쌰으쌰 막 노력하고 막 그런 짓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단sat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sat고 말씀 받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구나, 절대 말씀이구나, 나는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우리는요 거의 내 생각 때문에 속거든요. 남들이 볼 때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지혜롭다고 혼자 똑똑해가지고 혼자 속고 있거든. 혼자 잘난 척하고 있거든. 다 속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지해요. 무능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것 따라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100% 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려야 나에게도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도 주었다. 절대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존재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박살내겠다. 하나님이 처리하겠다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리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대요. 그거를요 약속으로 믿은 거예요. 그 말씀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똑똑함을 빨리 버리자. 내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 신앙생활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온다면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온다면. 아무리 나에게 주는 말씀도 내게 안 들려오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24하고 말씀 25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늘 나와 함께 하세요. 한 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요, 네 혼자 살아봐 이렇게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과 임만을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잘못된 거 이런 것도요, 다 하나님 뭐 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때그때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때그때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요 관섭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늘 그거 느낍니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24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여러분 이 속에 인생의 답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우리는 나도 모르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종교식 신앙생활이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는 상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재앙으로 옵니다. 우상 숭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누려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그 길밖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계속 가난하고 계속 무능하고 늘 연약해 있고 늘 고민해야 되고 늘 갈등해야 되고 늘 시험에 빠져야 되고,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없이 늘 내가 살아왔던 과정이고 결과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돕고 싶고 많은 사람 살리고 싶은데 내가 뭘 잘 돼야지. 그렇죠? 마음은요 굴뚝 같아. 마음은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게 있어야지.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늘 쪼들리는 삶을 계속 내 스스로가 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안 돼. 이런 불신앙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생각들을요 계속 여러분이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아보세요. 병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여러분 삶으로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렇죠? 늘 언약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세요.
언약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힘을 얻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누리든지 기도로 누리든지 하나님께 조금 집중해서 누리든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요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이 그때 꺾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진짜 답을요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과는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인이 끝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구분짓지 마세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과로 온 것이 뭐죠? 우리의 육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 문제를 먼저 풀려고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근원의 문제가 다 끝났다.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요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하여. 그렇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대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겠대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겠대요. 누구를 인해서요? 너를 인하여. 네? 우리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 끝났으면 상태도 바꾸면 되고 결과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 되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고 말씀을 더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영적인 상태를 더 긴장시키는 거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언약 붙들고 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 쓰고 인간 방법 쓰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안 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증인들입니다. 증인. 많은 사람 살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왜요? 왜 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십자가에서 완성했어. 완성.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리아를 등장시키잖아요. 저 12사도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그거를 루터가요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보이고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그냥 사단이요. 여러분 그 고백 한마디에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여러분
직접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더 이상 내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만요 사단에게 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그래 좀 고통스럽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걷게 하시는 거예요. 참자가 아니라 인도받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자. 조금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자. 이렇게요.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답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해답입니다. 전도 이전에 사람 살리기 이전에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전도 이전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이 뭐예요? 절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오직이에요. 이거를 누린 초대교회가 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세계복음 한 교회예요. 딴 거 누린 게 아니에요. 이건 누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요 138을 가지고 뭐 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집중기도한 거예요. 집중기도. 왜요?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가 만들어내도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해 이러면 오순절 날.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바람같이 불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능력. 이거 가지고요 현장 다 살려내죠. 모든 안진맥이 살려내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막 흩어지기도 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도 뭐요? 오직이기 때문에 흔들지 않았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뭔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인생의 해답이다. 매일 여러분이 개인에게 문제 오든 가정의 문제 오든 내 현장의 문제가 오든 삶의 문제가 오든 이미 저주 재앙이 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어떤 눈? 현장 보는 눈. 현장이 뭐예요? 불신자 현장 보는 눈. 불신자를 왜 망하고 있는가? 100% 사단에 장악되어 있죠. 그리고 원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범죄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세 가지 근본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이 사람들에게 답인가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정신 문제, 마음의 고통,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삶은 종교까지 다 들어가 있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귀신을 섬기는가? 왜 점술에 빠지는가? 왜 우상에 빠지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저 우상 숭배하니까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뭔가 찾고 싶으면 여러분 길도 아닌 거예요. 찾아가서 빌겠어요. 귀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상에 빠지느냐? 왜 점치느냐? 뭐 재미로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귀신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요. 문화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재미있게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서 다 그게요,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사단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재미로 봤는데 그 재미가 각인되는 거예요. 자기 그런 운명에 딱 잡혀 있을 때 안 될 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불신자는 100%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떠야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조금만요,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진짜 대상을 놓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현장 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조금만 그 사람 한번 바라보고요, 기도해 보세요. 불쌍합니다. 저렇게 돈 많은데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합니다. 저렇게 지식이 많은데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데도 자기는 저 남한 장군처럼요, 문둥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사업이 좀 잘 되는 거, 그 사업을 지켜달라고요,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우상 만들어 놓고 가서 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우상의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본 땅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려고 하는 그런 답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仕事 다 하면서, 사업 잘 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 사업 때려치고, 일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고 막 전도하러 가자, 그건 잘못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맹목적인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요, 차근차근 여러분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 답을 찾으면 불신자는 그냥 모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모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지 정확한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개인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약을 먹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제에 빠지고 자꾸 자살하고 막 충동이 일어나고 막 인생 포기하고. 한번 개인을 대화하면서 다 들어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가를 들어보세요. 마음에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들어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막 잠을 못 잡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 환청 환상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죠. 아무리 병원 가서 아무리 좋은 약을 다 먹어도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세에 불안하고. 이 대물림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대물림이 후대에 다 갑니다. 그래서 그 가문 자체가 저주재앙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이런 비밀을요 우리가 알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잘 적어놓고 매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누리세요. 기도로. 그러다가 우리 한번요 4월 27일 날 우리가 여러분이 초청한 불신자들 정말요 한 번이라도 이 복음 제대로 듣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일본에서 해나가면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우리 3부 예배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전도 체험이 일어나야 우리 무목교회 문 열리면 여러분 데리고 같이 가서 정말 그 교회요 성도들요 먼저 살려줘야 돼요. 이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3부 예배가 중요합니다. 뭐 예배가 많으니까 그냥 참석해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학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이런 거 내용도 없이 대학 들어가면요 학교 생활을 그 문화에 젖어서 완전히 인생 종칩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붙들고 이거 심어서 학교 파송해야 돼요. 그런 사명과 사역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귀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 27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불신자를 100명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명단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해서 정말 빌립이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을 어디에 예배하셨고 제자를 어디에 예배하셨는지 누구를 예배하셨는지 어느 지역에 예배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기도 속에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인생의 답인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현장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죽음 속에 얼마나 흑암과 저주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이 일본의 무목교회를 살리고 일본 열도의 우상을 꺾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